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사실에 주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몸을 조금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켜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펴서 이렇게 위로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목도 살짝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손도 한번 탁탁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안식일 학교 시간 같죠, 그렇죠? 네, 조금 어떠신가요? 네, 몸이 아주 가볍다고까지는 아니어도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 어떤 분들은 잠을 자야지 무슨 손털기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단순히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만 이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체조가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우리의 몸을 한번 구기고 펴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수많은 전자기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손에 쥔 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늘 땅만 바라보게 되죠. 저희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땅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지 핸드폰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항상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눈이 피곤해질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몸을 쉬게 하려고 할 때조차 또 다시 전자기기를 붙잡습니다. 오늘은 무슨 프로 하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무슨 TV 프로를 봐야 되지?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하루에도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 디지털 웰빙 서비스라고 딱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루에 핸드폰을 어느 정도 썼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세히 보면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쉬거나 놀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영상을 보는 시간으로 가장 많이 시간이 들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분들이시라면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미 전자기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이지 또 적응을 해야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핸드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맞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을 때의 그 삶, 몸과 마음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처럼 규칙처럼 또 의무처럼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행동만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이 말씀에서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율법을 지키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또 전자기기를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기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유익을 끼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공부하며 사람에 대하며 율법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런 행동이 맞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판단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온 것인가? 바울은 이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법을 더 섬기고 있나요? 선하게 살고 싶어서 애쓰지만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바울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율법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정죄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본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스스로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눔으로써 미덕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말씀에 행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똑같이 변화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사야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므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황폐화되었을 때 무수한 유대인들이 팔려나가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죠. 해양에서 이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1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온 세계의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하였고 아무 곳에서도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옛날 명성을 다시 찾을 특권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세기를 통해서 비방과 증오와 박해를 당했고 대대로 그 고통을 다음 세대 사람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거절하였을 때 유대인에게는 한 민족으로서 무서운 운명이 선고되었음에도 각 시대를 통하여 조용히 고통을 참은 고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유대인 남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무서운 상태를 동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과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거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비천한 나사렛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를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유전과 그릇된 해석으로 매우 오랫동안 모호하였던 그 예언들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신 이로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유대인들이 받게 되었던 은혜가 이토록 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특정된 그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야만인과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가진 그 특별한 은혜를 무시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율법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본 율법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바울이 학식 있고 율법 분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문자로 바꾸어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없이 읽는 것은 신앙의 편견이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살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품성과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만약에 여긴다면 신앙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율법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애써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율법을 지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보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면서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마저도 누군가에게 강제로 신앙을 배우는 것은 어렵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서툰 나의 친구, 또 나의 자식의 등을 떠밀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셔도 좋지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혹은 등에 업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소 조금은 외람되고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그리고 다른 여러 일요일 교회와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한 요즘 교회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다못해 교회 토요일 오후 활동이라도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면 다행입니다. 요즘 교인이 아닌 바깥 젊은이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인의 이 시스템을 혹여나 계급주의로 착각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실은 아니지만 바깥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시스템을 서열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11금이나 헌금은 이름을 써서 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과 구제의 교회라기보다는 종교 기업의 집단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번 거꾸로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각박한 삶 속에서 부족한 나의 시간들을 교회가 함부로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무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르침 자체가 틀려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저희는 더 잘 지켰다면 지켰지 못 지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한켠에 항상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결국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마냥 사람들을 정죄하고 존중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도 우리의 표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저는 삼육대학교나 다른 대학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에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이고
전해지지 않은 이기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듣고 예배 나가라고 하면서 혼자서도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고민 있어, 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에이 그게 뭐가 힘들어, 예수님께 기도 드려받고 도와주시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속사정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또 그런 보듬어 주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런 모습을 지니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예수님의 몸 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웃사랑, 또 낮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그들과 다름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께는 당연하고 세상 앞에서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경으로 나 스스로가 날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나를 예수님께서 감싸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감싸 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을, 기준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난 그래도 말씀 이 정도는 봤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를 포함한 교회의 이러한 신앙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키는 옳은 습관만 길러지게 되고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많이 소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복음은 절대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해 불안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부담이 되고 무겁고 자주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을 놓아야 합니다. 율법을 붙들고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어쩌다 보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비춰 보여줬을 때 신앙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나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혹시나 남의 죄를 불편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남과 비교하고 불안하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의 이 말씀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보여지는 당연한 이중적인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옛 본성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죄의 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다면 더욱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본인이 가진 죄되고 못난 모습으로 더욱 괴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토록 죄가 많은 나더라도 하나님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남을 대할 때도 먼저 예수님께 받은 배려와 은혜가 크기에 겸손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원에 대해 더 기뻐하게 되고 더욱 말씀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오늘날 지금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기독교 시대의 분위기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우리의 교만한 정신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 빼고는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 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이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애써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율법이 지켜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